저는 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교회 교우가 한 2,000명만 되면은 제가 성찬 예식을 1년에 한 번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성찬 예식을 교회가 커지면은. 그런데 주님께서 딱 적합한 인원이 모이게 하셔서 마음이야 매주 하고 싶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성찬 예식을 하게 돼서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아시겠지만 원래 캐톨릭은 말씀의 예전이 거의 없었습니다. 성찬의 예전만 있었어요. 개신교는 성찬의 예전이 거의 없고 말씀의 예전만 있었어요. 그런데 캐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반성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의 예전도 있어야 되고 성찬의 예전도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캐톨릭에서도 설교를, 말씀을, 강론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비중을 두고 강론을 하고 있고, 개신교에서는 옛날에는 무조건 설교만 하고서 예배가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만찬 예식을 가능한 한 자주 거행함으로써 말씀의 예전과 성찬의 예전이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현재의 실정입니다.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희는 비록 한 달에 한 번 정도 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찬 예식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자주 가질 수 있다는 게 참 우리에게 준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2,000명 돼도 제가 매달 할 테니까 염려 마시고 2,000명으로 전도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가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요 인원이 성찬에 딱 맞으니까 요 인원을 유지해야겠다고 생각 마시고 2,000명이 되면 2,000명 나름대로 성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전도를 하시는데 어쨌든 성찬이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찬은 우리에게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신비스러워요.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성 가지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더니 사람들이 무슨 말 하나 멀뚱멀뚱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내가 줄 떡은 이 세상을 위한 생명이다. 너희의 조상 모세 때는 너희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그러나 만나를 먹어도 사람들은 죽었는데 내가 이제 줄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 바로 나 자신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슨 말인가 어려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어서 하니까 다들 떠나갔다. 그렇게 요한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신비해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성찬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맛보기를 원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하늘나라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신비의 통로, 신비의 도구가 뭐냐면 바로 성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장소가 성찬 예식이 행하는 장소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의식은 그 의식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의 거룩함에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직접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 의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다가갈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이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처음 교회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로마에서 박해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로마는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황제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만 박해를 하기에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로마인들에게 예수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찬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첩자를 몰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서
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누가 교인인지도 알 수 없어요. 다 조직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거짓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장소로 보냈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오는지 그들을 기소할 구실을 찾도록 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물론 가장 큰 거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지만, 가장 큰 박해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을 피하게 만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첩자들이 가서 몰래 들으면은요,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피다,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 하나를 이 단에다가 올려놓고서 그 어린아이를 죽인 다음에 그 어린아이의 살과 피를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어 먹는다 하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는 이유가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을 기피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사람이야,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서 그 사람의 몸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그런 아주 보통 사람은 가서는 안 되는, 보통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택했던 구실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그렇듯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성찬은 그렇듯 하늘의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눈이나 이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성찬의 바로 신비스러움입니다. 어떻게 이 떡과 빵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될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해가면서 이것은 당신을 위해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신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랍니다. 저게 어떻게 사람의 몸이야? 저게 어떻게 그들이 믿는 예수의 몸이야? 저것은 그저 한자 빵에 불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들어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지금 내가 이 잔을 마시는 순간 내 속에 들어와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거기서 비로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비밀과 하늘나라의 신비스러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찬의 신비 가운데 가장 큰 것이 깨어짐과 하나됨, 역설의 신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깨어지는 것은 하나됨의 반대입니다. 하나됨은 깨어짐의 반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정하신 성찬 예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어지는 것은 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한 아주 고귀한 행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됨은 또다시 깨어짐을 위한 중간의 단계다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깨지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을 가진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자를 내가 가졌으면 이것을 어떻게든지 한 통을, 그 한 판을 내가 혼자 다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을 잘라가지고서 나누게 되면은, 깨어지게 되면, 브레이크하게 되면은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손해가 되고 나에게 있어서 상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바보 같은 생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어짐보다는 하나 통째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을 다 내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깨어짐은 결코 상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브레이크, 깨어서 우리들에게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은 상실이나 좌절이나 절망이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세상을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성찬의식에는 꼭 필요한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떡을 드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테이크입니다. 저도 이거 할 때 이렇게 들죠. 떡을 드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 다음에 give thanks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성별의 기도를 저희가 드리죠.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것을 떼어, 영어 성경에는 he broke i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짠! 브레이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gave it to his disciples, 그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take, 드시고,
give thanks, 감사,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저는 성찬에서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break, 잘라서, 깨트려서,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깨트리지 않고는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깨트리신 거예요. 깨트려서 그 다음에 그 깨진 몸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성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부서뜨려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였던 몸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었던 몸이 부서지게 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실이고 패배고 저것은 끝이다, 좌절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이 깨어진 후에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그 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은 우리들은 모두 다 구원의 길에, 생명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됨의 길을 다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비유로 말했지만, 피자가 있으면은, 6명 있으면은, 피자를 혼자서 한 사람이 다 먹어버리면 걔도 배탈 나고 기분 나쁘고, 나머지 사람들은 배고파서 기분 나쁘고, 다 기분 나쁘지만, 피자를 6조각으로 나누어 먹으면은 적당하게 먹고서 기분이 좋아지면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기분이 좋아지면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좀 할 일이 없을까? 이렇게 기분도 좋고 배도 부른데 좀 선한 일을 할 게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은 우리들,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깨뜨렸지만 그 깨진 몸을 먹은 우리들은 이제부터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됨이 이룰 수 있을까? 왜? 우리는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다 나누어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한솥밥을 먹었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으면 우리들은 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성취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고 그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의 양식이 원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니, 우리는 이렇게 하나 되는 일을 위하여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 앞에 나온 이야기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이것은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들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깨어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각각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얻고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저 사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부서뜨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을 먹은 우리들이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같이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깨어짐을 경험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 혼자서 다 한 판을 닫고 나 혼자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뜨려서 나를 나눔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됨에 이르는 진리에 더 가까이 도달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도 하나이고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이듯이 우리도 하나 되어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 되는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당신의 몸을 부수어서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깨어진 살을 먹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는 기운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 되기 위해서 애써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부부도 마음이 하나가 되고 늘 사랑하면서
존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도 사랑하면서 존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되죠. 부부도 잘 안 되고 부모 자식도 잘 안 됩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오히려 잘 안 돼요. 좀 차라리 먼 사람한테는 예의도 지키면서 이렇게 좀 적당하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배우기를 할 수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안 돼요. 부모와 자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되어서 늘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부닥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아마 운명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부닥침보다는 하나됨을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서 힘써 지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의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의 사회가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얼마나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한 이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다. 우리나라는 하나됨이 참 힘든 과제 중에 하나더라고요. 나라가 좁아서 그런지 그냥 뭐 어디서 뭐 하나만 나오면 그냥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서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 가지고서 막 이렇게 서로 갈등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됨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부서뜨려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그것을 받아 먹음으로 우리는 생명의 기운을 얻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깨어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을까? 이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제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들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왜 부르심을 받았나? 그 일을 똑바로 해라, 그 뜻입니다.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됨을 위하여. 깨어짐과 하나됨이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서로 정반대일 것이지만 우리는 깨어짐 속에서 하나됨의 그 역설의 신비와 역설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깨어짐이 상실이지만 우리는 깨어짐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로 전환됐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고 계십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됨은 회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미국 같은 나라, 여러분도 그거 아마 교과서에서 배우셨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민들이 다 들어오니까 그걸 들어와서 마구마구 달라요. 문화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살던 문화하고 또 다른 독일에서 온 사람 문화하고 뭐 다 문화들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들었죠. 우리는 뭐 아이들 이쁘다고 엉덩이 툭툭 쳐줘도 상관없습니다. 내 아니라도 미국에서 엉덩이 툭툭 쳤다는 성학대로 당장 경찰에 고발됩니다. 고소돼. 진짜예요. 고소돼. 부모가 만약에 그걸 고소하면 고소됩니다. 부모가 고소 안 하면 고소 안 되죠. 예를 들면 뭐 운전할 때도 그런 게 다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불을 막 전조등을 깜빡깜빡 켜면 어떻게 합니까? 너 뭐야? 기분 나쁘다 하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에서는 전조등을 켜면 너 먼저 가라 하는 거예요. 내가 불을 전조등을 깜빡깜빡 하면은 이렇게 가로지르러 가는 교차로에서 깜빡깜빡 하면은 당신 먼저 가셔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깜빡깜빡하면 나갈 테니까 너 기다려 하는 뜻이래요. 이게 좀 다릅니다. 서로 문화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미국 사회를 뭐라고 사회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냐면은 멜팅 팟이라고 얘기했어요. 멜팅 팟. 멜트는 녹는다는 뜻이고요. 팟은 말 그대로 항아리라는 뜻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은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다 녹여서 휘 저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점차 세월이 흐름에 따라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 사회를 멜팅 팟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것에 수긍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교육을 할 때 멜팅 팟으로 교육을 하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제 다 녹은 다음에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어진 뭐냐? 만들어진 사람은 누구냐? 서양 사람이다. 백인 우월주의가 들어간 사람이 나온다. 아 그러니까 멜팅 팟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새로 나온 개념이 레인보우라는 개념도 나오고 샐러드라는 개념도 나오고 샐러드 볼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하나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필요해요. 가정에서부터 필요해요. 아이들을 존중하고 아이들을 인정해줘야 돼요. 아이들도 부모를 존중하고 이해해줘야 돼요. 근데 요즘은 안 하죠. 부모는 아이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때는 무례하게 행할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은 압니다. 아, 부모가 나한테 꼼짝 못해. 내가 이러고 조금 삐딱하게만 나가면 우리 부모 이제 막 잠도 못 자고 큰일 날까. 이걸 아니까 늘 단풍절가요. 그러지 마세요. 서로 존중하세요. 서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 되면 하세요. 하나 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자, 아까는 피자 얘기했지만 어른들이니까 샐러드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샐러드를 만들 때 제일 염두에 두어야 될 첫 번째 무엇일까요? 샐러드를 내가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 상에 올려놓기 위해서 만난 샐러드를 제일 염두에 두어야 할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잘 섞기. 갖가지 재료를 넣는다? 네? 재료가 살아있어야 한다? 무슨 재료를 넣어요? 오이 넣고, 파 넣고, 시금치 넣고, 브로콜리 넣고, 이러면은 아주 좋은 것만 들어갔는데 이게 샐러드로서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그 다음에 뭐 양배추 넣고 뭐 이러면은 오이, 파, 시금치, 브로콜리, 뭐 양배추 이런 거 넣으면은 이게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맛있게 보이지만 이거는 샐러드로서 좀 어울리지 않죠? 왜? 너무 부르니까. 샐러드를 만들 때요, 좋은 음식도 넣어야 되고 맛난 음식도 넣어야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셰프가 돼서 요리사가 돼서 샐러드를 만들 때는 아마 그렇게 하실 거야. 지금 색깔을 맞춰야 돼. 파란 거로만 쫙 하면 암만 맛있는 거라도 사람이 이렇게 돼요. 빨간 거로만 토마토 넣고 뭐 넣고 해서 빨갛게만 만들어도 그것도 또 그래요. 노랗게만 만들어도 그래요. 샐러드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색깔이 우선 아름다워요. 요새는 보는 것으로 보는다 그랬죠. 샐러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찬영아, 샐러드 좀 보자. 자, 샐러드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딱 보니까 노란 것도 있고 저기 오렌지인지 망고인지 모르는데 푸른 채소도 있고 붉은 토마토도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색깔이 조화를 이룰 때 이 샐러드는 잘 만들었다 하지, 한 가지 색깔로만 하면은 우선 샐러드가 아무리 좋은 재료, 싱싱한 재료를 넣어도 일단 젓가락이 안 갑니다. 다양함을 인정해야 돼. 남을 존중해야 돼. 그래야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됨이 나옵니다. 남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은 무조건 주입하게 돼요. 그러면 획일화되는 사회가 됩니다. 획일화되는 사회처럼 불행한 사회는 없습니다. 닫혀있는 사회처럼 가슴 아픈 사회는 없어요. 우리가 늘 북한을 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 테두리 안에서 더 넓은 세계, 또 다른 사고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머릿속이. 그게 전부예요. 자기들에게 주입된 게 전부예요. 그거 말고도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귀한 인간의 삶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들에게 주입한 것만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고 우리들이 가슴 아파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도 또 그래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조건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거기서는 절대로 하나된 그런 것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깨어주심으로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됨의 가장 큰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길, 그
그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저 사람의 존재를 인정할 때 내 존재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에이, 내가 조금 저주지, 저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미안합니다는 내가 잘못됐다, 내가 틀렸다, 내가 바보다, 내가 멍충이고 너가 잘났다, 그 말이 미안합니다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제가 나중에 생각했더니 I am sorry, 그게 우리 소리 이름이더라고요. I am sorry, 나는 소리입니다. I am sorry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 당신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똑똑합니다, 내가 바보입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일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것보다는 나는 당신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가 I am sorry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져주더라도 당신을 인정하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통일로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꾸면서 깨어진 주님의 몸을 함께 먹는 의식에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는 길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히 강하게 됨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길에 들어서는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